움직여서 우리가 세상에 끝날 때까지 세상에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으면 확신도 안 생기고 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같이 약하고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리스찬들은 당당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게 되면 사람이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속에 비어 있으니까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확신이 생기고 움직이던데 이 믿음이 안 생기니까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잡생각들이 자꾸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참 재미있는 글을 하나 썼어요. 평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평균 75살을 산다고 기준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 75년을 산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20년은 잠자는 데 시간을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이 75년 동안을 20년은 잠자는 데 허비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20년은 일하는 데 허비한대요. 20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뭐 평생 일하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일한답니다. 그리고 노는 날은 한 7년 정도 된다고 해요. 한 7년 정도 놀고, 그리고 먹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먹는데 6년 걸린답니다. 먹는 데만 6년 걸린다. 텔레비전 보는데 75년 중에서 얼마나 보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년이랍니다. 텔레비전 보는 데만 5년을 시간을 보낸다. 네. 그리고 또 웃기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입었다 벗었다 옷을 사기 위해서 들이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도 5년이래요. 세상에 옷을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그걸 다 통계로 내봤더니 5년 동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 쇼핑에 간다든가 옷 사기 위해서 고민한다든가 이런 시간이 5년. 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3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누구를 만날까? 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시간.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몇 년 걸릴까요? 2년 걸린대. 2년 통계적으로 보니까. 하루에 한 번, 두 번 간다고 생각했을 때를 전체적으로 이거를 시간을 종합해서 반가 봐요. 예.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앉아 있는 시간만 2년이래요. 야, 참 그리고 화장실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과 잡념에 빠져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냐? 그것도 한 2년 정도 허비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2년 정도 그 시간을 허비한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카페를 가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 차 마시는 시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집중적으로 하니까. 보니까 2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야, 그 시간을 거기에 많이 쏟는 것 같아요. 전화 받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마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이니까 그렇게 계산했는데 한 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투자하는데. 근데 웃긴 것은 75년 동안을 이렇게 보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생명을 위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모델로 연구해서 쓴 거니까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는데 3분의 1은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데 3분의 1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뭐가 생길까요? 첫째, 여기도 나와 있죠. 이제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이 생겨 불신과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트러블이라고 그래요. 트러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혼란한 마음도 될 수 있고, 갈등하는 마음도 될 수 있고, 불신하는 마음도 될 수 있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딱 봤을 때 이왕 트러블이라고 그럴게요. 그냥 트러블이 생겨요. 네, 우리 마음속에 트러블이라는 게 생겨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트러블이 생겨요. 갈등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거짓 없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 강팍해져 있는데, 출애굽기 8장 15절 같이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 참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평안하면 믿음이 더 생겨야 되잖아요.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숨통을 트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조금 살만하면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그렇게 생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급한 마음이 생겨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웃긴 거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믿음이 생기는데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게 되면 이 마음이 강팍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왕을 두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왕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어려움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생겼을 때는 마음이 혼란도 했겠지만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라고 돼 있거든요.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긴 거는 여유가 있으면은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있으면 꼭 죄를 짓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바울은 완강하게 하여라고 돼 있어요. 아니,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찬양하고, 여유가 있으면 감사하고, 여유가 있으면 기뻐하고, 여유가 있으면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여유가 있으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죄를 짓고, 여유가 있으면 놀러 가고, 여유가 있으면 사고를 쳐요. 마음에 트러블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트러블이 생긴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뒷부분에 완강케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완강이라는 말인데, 이걸 히브리 언어에서 살펴보니까 카바드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걸 세 가지 의미로 표현합니다. 첫째, 감정이 앞서서 나오는 둔한 마음. 사람이 감정이 앞서면은 사람이 둔하고 어리석어져요. 미련하게 되는 겁니다. 감정이 앞서면 꼭 실수하게 돼 있어요. 감정이 앞서면, 치우치게 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사람은 이 마음이 있어서 감정의 쏠림 형상이 나타나는데요.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쏠림 형상이 나타나는데, 감정이 앞서면 꼭
꼭 실수를 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둔한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바드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이라고. 완강하게 되는 게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카바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상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카바드에서 나온대요. 미련한 마음이 이 속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남을 쓸데없이 비판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이런 마음들이 여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쟁심에서 앞서서 치우친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래요. 완강하게 했다. 뭐 나쁜 쪽에서 이게 나오는 말이니까, 나쁜 쪽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어디 이렇게 뭐를 하는지 게임을 해도 어떤 경쟁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선한 경쟁심에서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치우치면 반드시 여기에서는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전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경쟁심이 앞서면 반드시 완강한 마음이 생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완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카바드라는 말에서 사용이 됐어요. 우리들은 안 그렇지만요. 우린 전부 다 다른 사람 무시할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 업신여길 필요도 없어요. 다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다 동적으로 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아껴주고 소중하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강팍하게 하면.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부정적인 마음에 이끌리는 요소가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트러블이 생긴다는 증거입니다. 갈등이 생긴다는 증거입니다. 염려함이 생긴다는 증거입니다. 비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증거입니다. 무딘 마음, 미련한 마음, 부정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을 완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다 이거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답답하게 되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서는 반드시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완강하게 되었다면 오늘 말씀으로 깨부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요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불안한 마음인 거예요. 아이들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 가정에 대한 불안한 마음, 어떻게 될까? 어떤 일로 전개될까? 어떻게 될까? 이걸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대한 믿음이 마음에 있어야 우리가 세상 사는 날에도 넉넉하게 살 수 있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싹이 튼다는 것을 강조하셔서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의 마음의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이제 사회가 혼란해지고 좀 생활이 이렇게 좀 넉넉해지거나 이렇게 되면요. 이 미신 문화가 판치게 됩니다. 점을 친다든가 구술한다든가 토종 비결 본다든가 이런 것도 나타나고 꿈꾸는 것 때문에 사람이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에 보면 꿈 갖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꼭 잘못된 데 빠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꿈꿔서 좋은 일이 있으면은 오늘 대박난 날이고, 오늘 꿈에 좀 쫓기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오늘 조금 이제 뭐 막국수 사 먹는 날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그것 갖고 큰 의미를 부여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몽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최소한 3번 정도의 같은 꿈이 꾸어졌을 때, 그것도 생생하게 해야지 뭐 흐릿하게 나타나는 거 말고 3번이 똑같은 형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아, 정신 차리라고 하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빨리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자 하는구나. 요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수선하면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혼란한 것이 다가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부를 사랑하라.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뒤에 보니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려, 알려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 믿음을 측정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측정할 때가 있대요. 믿음을 확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기 하나님께서 측정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여부를 알려하사,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을 알려하사 뭐를 주신다고요?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부라는 말을 좀 생소한 말이 나와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어부라는 단어를 보니까 에디아엘이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이게 원래는 사람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이 에디아엘이 이것이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부를 알려하사, 에이디얼, 사람을 알려하사, 앞에 뒤에 보면 여기는 이제 안 나왔지만 엘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단어 속에서 첫째는 하나님을 알려는 믿음이 있는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씩 이렇게 또 어려움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고난 속에 빠지게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서 그 과정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알려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주님이 선한 목자니까 주님이 자기의 양을 알아야 되고 양도 주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정석의 목자와 양의 관계 아니에요? 목자와 양의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갔다. 주님 앞에 갔는데 저 마침 이제 예수님께서 환하게 이제 웃고 계시고 손을 이라 어서 오너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에서 알지 못한 사람이 그 앞에 갔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전혀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한쪽에 보니까 아주 시커먼 옷을 입고 검은 갓을 쓰고 있는 건데 훨씬 인품이 좋고 좋은 거예요. 평소에는 예수님 알지 못하니까 평소에는 뭐예요? 검은 옷을 입고 갓 쓴 사람이 서 있으니까 나를 반겨줬구나. 훨씬 빨리 알아보잖아. 그래 글로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아. 양도 나를 알아. 그랬잖아요. 아니, 목자를 모르는 양이 있습니까? 양들을 이렇게 키울 때는 보통 몇백 마리씩 이렇게 키운다 그러잖아요. 그럼 목자가 가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그걸 인도할 때 보면 뭐 피리 같은 거를 불어요. 피리로 삐리리리리리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그 피리 소리에 따라서 양들이 쫙 이렇게 운행해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피리를 부른다고 쫓아갈까요? 아니에요. 발달이 돼서 자기 목자가 부는 피리만 들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양인데 주님의 음성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럼 버림받는 거 아닌가요? 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주님을 찾으라고요. 급할 때 주님을 찾으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언젠가는 우리도 가게 될 텐데요. 주님 따라가야 되고 주님 앞에 소속이 돼야 되고 주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가지고 검은 도포 입고 검은 갓 쓴 그 이상한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 때도요. 예수님이 아닌 것은 따라가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의지하지도 말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단 말이에요. 내 책임을 나를 책임을 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앞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의지한다는 게 뭐를 말합니까? 맡기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디디엘은 맡기다 이 말이에요. 맡기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맡기지 못하면은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살다 내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삶도 내 장래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맡기셔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 세상에서 트러블이 안 생겨요. 트러블이 안 생겨요.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기서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도움이시라, 보호자다, 인도자다, 함께 하실 분이다. 또 방패라 그랬잖아요. 또 사탄이 쏘는 방패, 뭐 세상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방패가 뭐예요?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신다는. 그런데 왜 우리가 의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리라. 너를 인도해 주시리라. 너와 함께 해 주시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그럼 이스라엘이 하니까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대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빠질 테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한번 해보여요. 시작. 이게 자기를 하니까 조금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 이름을 불러서 한번 해볼까? 그리고 아들, 딸을 불러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좀 목소리가 크게 나오겠지?
큰 소리 집저 앞에 있다 생각하고 큰 소리 한번 읽어보는 거야. 시작. 현수가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는 너의 도움이 되고 너의 힘이 되고 너의 능력이 되고 너 인생의 생명이 되고 네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단다. 얼마나 멋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의지하는 거야. 예디디알이란 말은 그래서 여불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의지하는 게 없으면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져서 불이 솟아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디디알 하는 믿음이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이런 믿음 저와 여러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디디랄이란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확인하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뒤떨어져요. 제가 봤을 때는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요, 열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마음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참 애틋하겠어요. 그럼 사랑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노라. 내 믿음대로 내 은혜대로 너는 세상에서 누릴 것이니라.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 예디디엘 마음을 확인하려 하노라니. 조금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겠다는. 너한테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잘 살고 싶다고 잘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마음의 트러블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부를 알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나 생활이나 이 모든 것이 세상 문화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절대로 세상에 뺏기지 말고 하나님 중심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만 하고 마칠게요.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은 잡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옵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힘들게 되는 것은 뭐 커다란 어떤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사로운 생각들이 점차 커져서 그것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지요. 별것도 아닌 것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간단한 것을 잡생각들이 조금씩 커져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항상 우리는 삼가며 뭐예요? 삼가며 스스로 삼가며 조심하라는 거고요.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 믿음을 여기서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항상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게 되잖아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은혜 받은 일들을 생각하라. 네가 하나님의 복 받은 것을 생각해라.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